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받기로 합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승전가를 시편에 편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특별히 대우주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들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이런 여호와의 구원 행동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4절 봅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에서 이 지은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지금 현재 괴롭게 하고 있는 존재들이 무엇인가가 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망의 줄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의의 창수, 또 스올의 줄, 또 사망의 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할 때 이 환난의 어떤 대표적인 내용들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사망의 줄,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불의의 창수들은 뭐냐면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망의 줄, 그죠? 그래서 이미 죽은 거와 같고, 그래서 이 사망의 줄 할 때 줄이란 말이 헤벨이란 말인데 사망의 이 줄로, 이 두껍고 굵은 줄로 나를 얽고 둘러싸고 포위가 돼서 내가 꼼짝도 못하고 줄줄줄 지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위험에 사로잡혀서 사방으로 에워싸여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망으로 끌려가는 나를, 이런 뜻입니다. 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할 때 불의는 이게 이제 벨리알이라는 표현이긴 한데 파괴의 이런 뜻이에요. 파괴. 그러니까 불의하니까 의롭지 못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무가치하다는 뜻도 있고 거기에는 파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창수는 급하게 쏟아내리는 급류 같은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그 서부 영화를 잠깐 한 장면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말을 타고 가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비구름이 오는데 빨리 우리가 이 계곡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비구름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고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비구름이 몰리고서 비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계곡으로 갑자기 이게 원래는 강이 아니었고 시내가 아니었는데 이 좁은 이 협곡으로 비가 막 쏟아지지 않을까 갑자기 여기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뜻밖의 어떤 깊은 계곡이 그러니까 강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형에도 이런 창수, 급류, 갑자기 쏟아지는 이런 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이 비의 흔적도 없고 강물의 흔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는 빗물들이 있어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냐고 하냐면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실제로 바닷가에 짓는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런 급류에 의해서 휩쓸릴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집을 짓는다는 표현인데 바로 여기서 이 창수는 바로 그 급류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생각하고 피할 이 숨조차 주지 않고 순간조차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자의 무리가, 어떤 힘들이 나를 에워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모든 재난들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맞지요? 예측이 가능해서 어느 정도 방비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인에겐 어떤 불가능한 이 재난이 왔을까? 어떤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다윗이 사실은 예측할 수 있었던 어떤 상황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사적으로는 다윗과 사울이 가장 이 다윗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사울은 어떤 사이였냐면 장인과 사위 사이였어요. 어떻게 장인이 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군사를 모집해서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집에 가면 또 집에 가는 대로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일껏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이 아내가 나를 그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춤췄다고 비난하지를 않나? 훗날에 보면 물론 이것을 너무 이제 뒤쪽으로 가서 이 해석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훗날에 보면 어떤 것이 있어요. 자기 속으로 난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후궁들과 간음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왕권을 그저 위협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 뿐이겠냐고요. 이런 것들이 마치 어떤 것과 같다? 마치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의 창수가 올 때는 저희가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스올의 이 줄이라고 할 땐 스올이란 표현이 엄연히 말씀드리면 이 결과적으로는 죽음, 사망과 같은 말인데 다만 이들의 이 스올의 개념은 뭐냐면 이 사망이라는 어떤 그런 현장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죽은 자들의 어떤 거처 이런 뜻이에요. 어찌 되었든지 이것으로 봐서 이 지금 저자인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사망의 올무다. 올무가 뭐예요? 돛, 함정. 그래서 딱 한번 잡히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래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참으로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다. 그러면 지금이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기도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방금도 이 다윗의 일생을 잠깐 살펴보지만 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한 고비 넘으면 그 다음 고비가 또 있어요. 일껏 봉우리 하나 넘어서 만세 하려고 봤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동안은 보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마치 불의 창수와 같은 어떤 고난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때그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우리가 이런 환난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왔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지금까지 그렇게 아뢰어 온 것처럼 또 하나님께 아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저희가 이번만 넘기면 되겠지 하고 마치 이것만 끝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정상화될 것 같고 그죠? 거래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고 하지만 그 다음엔 더 큰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저 죄송해요. 저번에 다시는 이런 부탁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할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를 위기에 처하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그래 그런 어려움 중에도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내게로 왔구나 하면서 기꺼이 품어주시고 구원의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다 할 때 이 여호와는 물론 여기선 여호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생략 요 밑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엘리죠. 엘리라고 그랬죠. 그 엘은 무슨 뜻이냐면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사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미 익숙해 있어.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난 신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죽을 것 같은 이 위기에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뭘 하겠다. 난 하나님 찾을 거야. 왜? 그분은 누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의 힘이 되시니까 또 나의 반석이시니까 나의 요새시니까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환난 가운데 누구도 찾지 않을 거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만 찾을 거야.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그만큼 그동안 이런 하나님을 많이 만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만나거든 내가 그동안 만났던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기억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그때도 그러셨죠. 이번에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다윗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야 저번에도 부탁하더니 아우 넌
왜 이리 얼굴이 빤빤하냐 그러시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너에겐 나밖에 없어. 내가 너의 진정한 보호자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인도자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 응답이 이제 보세요.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아뢰었더니 성전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서, 물론 이 아래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임재하는 장면을 얘기하지만 그 전에 뭐예요? 임재하시기도 전에 뭐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부터. 어떤 목소리?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거다. 내가 너의 요새게 되어줄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울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있다. 이런 화답의 소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우리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 하나님이 설마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아마는 이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소리 못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말도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못 들으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어떤 선하신 어떤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어떤 이런 다양한 어떤 하나님만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은 일단 뭐다?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된다? 제가 그랬죠.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됐다? 다 접수됐다. 천국에 다 접수됐다. 놀랍습니다. 이 접수된 기도가, 그런데 우리의 생각엔 이 첫 번째로 접수된 기도 응답은 첫 번째로 오기를 원하고, 그죠?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이렇게 올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접수된 기도가 오히려 제일 먼저 올 수도 있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기도가 뜻밖의 맨 마지막에 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보다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으셨다. 그리고 이미 접수됐으면 뭐예요? 모든 서류는 접수됐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뭐라도 결과가 나오겠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실습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습 일지를 쫙 장황하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을 먹고 우체국에 가서 탁 붙이고 집에 왔더니 어라, 겉표지를 안 보낸 거예요. 거기에 제 뭐며 다 넣어서 했는데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쪽지를 보냈어요. 학과 조교한테. 이만저만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당신의 그 서류가 잘 접수됐다고 조교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응. 예,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들었나 안 들었나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그분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듣기만 하고 마시면 서운하죠.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시냐니까 7절에 이제 하나님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왜? 4절과 5절에 드렸던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려고.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하나님은 성격이 다혈질인가? 꼴핏하면 진노한데. 그죠? 구약의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이 진노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악을 행한 자입니다. 악인입니다. 당신의 자녀에게도 물론 진노하시지만 죽이려고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려고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돌이키게 해서 온전한 백성 만드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지. 아예 죽이려고, 아예 심판하려고, 끝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진노는 누구를 향해서 있냐면 바로 이 저자 다윗에게 사망의 줄로 얽고 불의 창수로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로 두르고 사망의 올무로 이 사로잡았던 이 악한 자들을 진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방법을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건 어떤 그죠? 지진이 있을 때 땅이 진동하죠. 특히 이 땅은 굳이 얘기하면 인간 삶의 전체 기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삶의 전체 기반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전체 삶을 다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뜻도 함께 포함합니다. 거기에다가 산들의 터도 요동했다 할 때, 이 산은 보통 웬만해서 이 지진이 있어도 산들은 웬만해서 안 쪼개지죠. 우리가 알기로도 지금. 근데 산들의 터가 흔들렸다라는 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어떤 견고한 기초라고 알고 있는 이 산조차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 터도 기초도 다 흔들려서 무엇 하나 인간들이 신뢰했던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모양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내려진 가장 두렵고 혹독한 천재지변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진이었는데, 왜 그럼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지진을 보내시냐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악인을 심판하고 끝내려고 이렇게 오시냐? 사실은 그 전에 앞서서 뭐예요?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된 의인들을 보호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한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피조물도 이 정정당당하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 흔들리며 떠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이 구원 행동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또 확실하고 민감하게 행동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유, 뭐 내가 볼 때는 야, 저런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그건 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뭘 사랑받을 그런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그 사랑에 그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구원 행동들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코 얘기가 나오면 성경, 특히 구약에서 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화가 났다, 그죠? 이게 화가 나면 우리도 막 코가 시뻘개졌다 이런 표현하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그림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콧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걸 코를 아프라고 하는데, 이 아프가 정말 아프도록 시뻘개지고 막 김이 팡팡 나는 이런 모습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문화일 수도 있고, 그쵸? 어떤 세력일 수도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것은 앞에서는 천재지변인 지진을 얘기했다면 이건 뭐냐면 화산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지진 일으키실 수 있나요? 화산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당신의 이 뜻대로 의지대로 다 이용하실 수도 있고 명령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화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화산이 말이그치 우리는 잘 못 봤지만 이 화산이 터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멋있나요? 사실 그 옆에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화산처럼 격렬하고도 또 신속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입에서 불이 나왔다라는 말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입에서 불이 나왔다는 건 마치 이렇게 화산 그죠? 봉우리가 있으면 여기서 불이 팍 하고 위로 이렇게 그 화산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지? 그 불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닿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심판으로 인하여서 악인의 세력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팍팍 튀어나올 때 얘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다 불덩어리죠. 숯덩어리 같지만 사실 안에 다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하늘을 드리웠다라는 건 약간 이렇게 가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시면 갑자기 구름 위에서 웬 이런 사람 같은 형체가 이렇게 나타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이제 집사님도 지난주에 그 얘기했는데
예수님인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눈, 코, 입은 잘 모르겠더라. 그게 제가 볼 땐 더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이 신비를 사실은 항상 유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래서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 위엄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또 창조주 하나님의 이 피조물 앞에서의 이 장엄한 임재, 그러니 그 임재 앞에서 어떤 존재가 감히 대항할 수 있고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시행할 이 심판에 대해서 누가 나 이해 있습니다, 난 안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정말로 철저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감지할 수가 있지요. 10절에 보니까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이돌 그룹을 타고 뭐 하신다는 건가? 이 그룹이 뭐다? 체롭해서 천사의 어떤 한 무리예요. 천사들에게는 뭐 대표적으로 뭐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뭐 가브리엘 있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표하는 뭐 그 천사장 미가엘도 있고, 저 타락한 루시퍼인 루시엘도 있었고, 뭐 라파엘, 뭐 찬양하는 뭐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 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체룹이에요. 이 그룹은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들으면서 또 이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들었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이 이 속죄에서 이게 그룹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을 보좌하며 수종드는 천사의 무리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비서실장 같은 일종의 그런 종류예요. 그리고 하나님 수호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수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뭐 이 천사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요? 보디가드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화와 위엄에 걸맞게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어떤 존재들이 바로 이 그룹인데요. 또 이 그룹의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이 어떤 이 그룹에 대한 흔적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죠. 누가? 이 그룹이. 예.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천사들 중에 이 그룹이 제일 높은 계급일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제 아무리 높아도 천사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그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들조차도 마음대로 부리시는 어떤 하나님의 이 권능을 의미하면서, 또 한 가지는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대기권을 탈출하면 어떻게 되죠? 대기권까지도 못 가죠?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 다 어떻게 되죠? 다 그냥 산화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그 하늘에서 더 높이 올라가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도하여서 이런 뜻에는 하나님은 어떤 이런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절대자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그래서 이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지경 같은 것을 여기에서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그곳이 원래 하나님의 거처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마치 장막처럼, 여기에서는 그냥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상으로는 전쟁용 임시 막사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보좌는 그죠? 다윗의 표현대로 그 셋째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계시지만 이 땅으로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임시용 거처, 숙소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당신을 가린 채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냐니까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가 그러죠? 심증은 있는데 마치 물증이 없는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다 가려졌으니까 모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셨다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우 이게 만나긴 만났는데, 이게 일종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들이우시고 가리우시고 빽빽한 구름 등으로, 하지만 분명한 건 뭐다? 그분의 임재가 실제로
이곳에 그분의 현현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라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가리신 상태에서 갑자기 심판을 단행하시는데, 갑자기 그 앞에 그렇게 원래는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딱 가려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 광채로 말미암아 이 갑자기 어떤 불빛, 이 대표적으로 하늘에서 나는 광채는 뭘까요? 번쩍. 그쵸? 이런 번개로 인해서 사실은 그 가리웠던 어떤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이 싹 다 일시에 흩어지면서 당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보였다는 건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런 소리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 행동을 베푸시다가 끝내는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실제적으로 당신을 가렸던 이런 신비로운 장막을 다 헤쳐버리시고 직접 심판을 단행하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과 함께? 우박과 숯불과 함께. 우리가 이거 우박과 숯불이 하늘에서 내렸던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재림납 밟을 때. 네. 그리고 사실은 애굽 출애굽 사건일 때 또 함께 그 불과 함께 달리죠. 우박이 내릴 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단행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사용하셔서 일하심을 의미해요. 그런 것도 기가 차죠. 그때 그래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제발 떠나달라고 사정을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두려웠던 이 일을 넘어서 어떤 일이냐면,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면 우리의 고막이 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피부도 아마 그 압력을 못 이겨서 다 터져버릴걸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당신의 고통받는 자녀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에 누군가와 다투고 있는데 집이 조금 멀긴 했었어요. 내 집과. 그런데 다투고 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의 짜짜짜짜 짱가처럼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 아웃이죠. 그쵸? 어떤 이런 이미지로도 하겠어요. 근데 오실 때 엄마가, 제가 예를 들어 막 맞고 있는데 냅두고 거기까지 올 때까지 침묵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맞고 있는 그 장면 볼 때부터 소리 지를까요? 그렇죠? 달려오면서 내 자녀가 맞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가라야! 이거 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장면을 신사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계시지 않고 그만 못 되겠어! 하는 식으로 팍 우레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음성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휴, 살았다. 그렇지만 이 소리를 들은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꽥 이제 죽었다. 이겁니다. 지존하시는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런 하나님을 압제하고 또 괴롭히던 이런 자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겠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화살을 날려, 야, 또 거기다가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박과 숯불도 충분히 무서운데 거기다 대고 화살을 날려. 이 화살을 날리는 사람은 이제 궁수라고 하는데, 화살은 어때요? 계속 정말 많이 쏠 수 있죠. 그것처럼 한 번 혼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심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 말 맞다나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거의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설교할 때 이렇게 너무 비속어를 쓰면 안 되니까 쌀을 내시는 어떤 그런 이미지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누가 보셨다. 넌 뒤졌어. 우리 아빠가 다 봤어. 넌 죽었어. 우리 아빠 다 들었어. 지금 이미 움직이셨어. 벌써 소리 나잖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어떤 보이는 세계, 또 이런 어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세계에 눌리지 마세요. 가난해서, 병들어서, 일이 안 풀려서, 마음이 속상해서, 감정이 어려워서, 이것들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들인데 왜 이것들을 우린 자꾸 하나님 위로 떠받치고서 하나님은 이거 못할 거예요, 내 마음 모를 거예요, 이 상황 어떻게 못하실 거예요 해가면서 왜 혼자 그러지 마셔야 해요.
자, 이럴 때에 막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 화를 내셨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 장면은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던 마치 이 절대 갈라지지 않을 것 같던 절대적인 어떤 세력과 같았던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이런 물들이 다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이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 이런 말은 사실은 그간 가려져 있던 어떤 악인의 실체가 공개됐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물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간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존재의 미천까지도 다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행동들은 과거 언약 백성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설교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그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내가 내 백성 삼은 자를 이렇게 대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난 이 언약을 이렇게 지킬 것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이 언약 안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내릴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이것은 사실은 너와 나의 언약 속에 저주의 항목이란다. 그러니 그건 절대 하지 마라. 이것이 그때 당시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은혜지만 반대편에 있는 여호와를 대적한 자들에겐 뭐예요? 저주요, 심판이요, 파멸이요, 영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양면적이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한쪽에서 하나님을 따르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은혜요, 구원이요, 그죠? 생명이요.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들에게는 저주요, 멸망이요, 파멸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구원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롭게 보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의 이 위치가 어디예요? 엄연히 얘기하면 높은 곳, 그죠? 하지만 그곳에서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즉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백성을 손을 펴서 붙잡아 주시고 안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다 대고 많은 물이라고 할 때 이 물은요, 구약적으로도 그렇고 신약에서 예수님 물 위를 밟은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나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이지, 나 봐, 물에도 안 빠지지, 이거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바다는 얌이라고 해서 악의 어떤 이 실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머리를, 이 악의 세력을 짓밟은, 밟고 대적하고 승리하신, 정복하신 하나님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은 물이라는 것은 내가 그 정도의 감당 못할 아주 끔찍한 이런 악의 어떤 실체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하늘에서부터,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나를 확 꺼내 올리시면서 전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곳에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내신 어떤 대상들이 누구냐 하니까 나의 강한 원수. 그러니까 그냥 원수면 어떻게 보겠는데 어떤 원수? 강한 원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일들이요, 물론 만만한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뭐예요? 강한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우리를 이 강한 원수로 자꾸 억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멸망시키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시험할 때, 여러분, 우린 강한 원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주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고 능력입니다. 특히 나를 미워한다.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 미워해요. 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세상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힘이 없어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의 어떤 모습이 부끄러워 유기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위기에 어려움에 빠져있던 나에게 악인들이 급습해서, 아까 그 불의의 창수처럼 말이에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환란에 빠뜨렸지만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고 있는 나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찾아오셔서, 니들이 그러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나를 이 많은 물 가운데서 꺼내신 분이다.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은 나의 기꺼이 의지자가 되어주셨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넓은 곳이라는 것은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로서 이런 곳으로, 그 좁고, 아까 그 협곡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얘기했지만, 그 도무지 갇힌 것 같고 사방으로 포위당한 것 같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 어떤 위험도 재앙도 없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지경으로 이끄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랬냐?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19절에. 뭐라고요? 왜 나를 구원하셨대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신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은 일 해보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난 숨 쉬는 것도 참 죄요. 우리의 생각과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합니까? 뭐가 그렇게 이쁨 받을 게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이나 성격, 특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했대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심이래요. 이거는 누구한테 의논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적 의지로 그냥 난 너 찜했다 이거요. 이야, 이런 이 여호와의 택정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얘가 평소에 나한테 11조 많이 있거든, 땡! 얘가 똑똑해, 땡! 얘가 뭐야, 땡! 뭐예요? 나는 얘를 내 자녀로 선택했어요. 그 얘기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 일을 만날 때마다 어때요? 우리도 사실 양심이 있지, 그쵸? 날마다 하나님께 부탁만 해서 죄송하죠? 그쵸? 거기다 대고 왜 넘어졌던 것에 가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갈 것이지, 꼭 넘어져. 거기 가서, 그죠? 그 문제를 꼭 넘어져. 그 감정이 꼭 넘어져. 그 관계에 꼭 얽매여. 사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럴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으유 좀 작작 좀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일을 100번 1000만 번 했어도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를 원하십니다. 자, 이것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또 더 놀라운 이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왜? 사망의 줄이, 그죠? 불의의 창수가, 수월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나를 가득 메우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 이것들이 점점점 나를 더 억압하고,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자기들을 안 따르면 안 될 것 같이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럴 때에, 이게 이제 4절부터 5절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6절에 내가 이런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어. 불렀어. 주의 이름을 불렀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들으시고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얽혀있는 수많은 사망의 줄들과 올무들과, 그죠? 또 이런 어떤 이 불의의 창수들을 주님은 이미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 그 악을 행한 자들에게 심판을 단행하시고 그 와중에도 믿음을 보존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날은 자비 없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겐 드디어 해방의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믿는다면 거기다 대고 그 조건이 뭐라고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그냥 주님이 나를 좋아한대. 무조건 내가 이쁘대. 뭐가 이뻐? 우리 집사님 얘기했죠 저번에. 나 같은 게 뭐라고?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내가 이쁘대. 내가 좋대. 내가 사랑스럽대. 그래서 나를 기뻐하신대. 그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많이 지쳤습니다. 넘어진 데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한 데서 자꾸 실패하고 도무지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고 길도 방법도 심지어는 그 잘 돌아갔던 머리도 안 돌아가요. 너무 이 방법 저 방법 써봐서 더 이상 이제 이 실패를 만날 이 자신도 없는 이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 거의 들릴 듯 말 듯 주님의 이름을 부른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